이 며칠 전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마시고 있는 주스를 한번 달라고 하다니만 정말 맛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일의 이름이 바로 패션 프루츠였습니다. 근데 이 패션 프루츠원의 이 어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 과일이 예쁘게 생겨서 패션, 그리고 유행을 선도하는 이 패션, 무슨 열정이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패션은 그런 유행이나 아니면 열정 같은 패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즉 예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과일이라서 붙여진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과일은 그다지 예쁘게 생긴 과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 과일에 생긴 5가지의 잎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상징인 5가지인 상처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손톱구멍과 발톱구멍, 창에 찔린 상처, 가시관 상처, 날개로 인한 채찍 자국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경험이 저에게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주일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이 그 돈에 대해서 이렇게 그 돈에 대한 그 개념을 배우는 이러한 시간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이 바구니를 하나 주니까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은 이 바구니를 경품 바구니로 생각해서 손을 집어넣었는데, 믿는 아이들은 이 바구니를 헌금 바구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뿌리가 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다음 카페를 운영했을 때도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그 유머 게시판에다가 이 그림을 넣었는데, 그것은 한 유럽의 동네에서 남자 여자가 단체로 그 옷을 모두 집어 던지고 단체로 그 퍼포먼스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운영자인 저는 그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비판글이 잔뜩 올라왔습니다. 왜 내 글을 지웠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별로 이 카페에 그런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글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 글을 올렸던 그 여자분은 끝까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알아듣지를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가치관에 성인들 정도면 이 정도 게시물 올려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디 그게 정상적인 게시물로 보이겠습니까? 남자 여자가 모두 몸을 벗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영상을 당연히 저는 삭제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뿌리가 참 다른 것입니다. 지금 있는 태국도 우리와 뿌리가 다른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 또한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보는 눈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지만, 세상에서는 그저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 재밌는 축제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전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 예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귀찮아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뿌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TV에서 나왔던 듯이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한국인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었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잃지 않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치앙마이에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의 목사님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꾸 교회에 있지 말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사람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제대로 그 뿌리를 찾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찾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100% 실패합니다. 내 뿌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참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패션 프루츠만 봐도, 이 패션 프루츠를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들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은 맛있는 과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패션 프루츠를 보면 단맛이 생각나고 맛있는 주스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청교도의 눈에는 이 패션 프루츠도 그냥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과일들도 참 예수님의 고난과 닮은 과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이 사물을 보고서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냥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다. 닐 암스트롱도 달에 갔을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란 것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이 그렇게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요, 또한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포도나무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바로 이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낮게 보이는 것인데, 사실 이 포도나무를 여러분들 실제로 보셨습니까? 대단히 키가 작은 나무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망고나무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정도로 대단히 낮은 식물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처럼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 보여도 장차 메시아 시대에는 이 세상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점령하고 정복한다는 그러한 랍비 문학의 이론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랍비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났다 하고 포도나무로서 이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아니여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고 참 포도나무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를 열매 맺는다, 그럼 그 포도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이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질문 하나를 받았는데, 그 질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 제가 이해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참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 삼는 자이고 그에게 뿌리로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도 있겠지만 원래 이 일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헌금도 내고 11조의 헌금도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헌금이라는 것, 무조건 교회에 돈을 갖다 준 것으로서 이 감사함을 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강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본 모든 성과, 여러분들이 지금 훌륭한 어른으로 큰 것, 그리고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월급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내는 것이 바로 헌금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헌금이라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요 자율적으로 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어야 할 것을 당연히 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는 그 헌금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불법적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제가 이러한 질문을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이 헌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왜 내야 된다 모르고, 왜 내야 되는지 모르고 항의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뿌리가 포도나무에 됐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 하루를 온전히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제 사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은 자기와 친한 사모가 있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밝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자신의 고민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런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모가 이 세상의 본질을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자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사랑, 희령,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이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모님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그러한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크게 고민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뿌리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기 힘든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뿌리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데이터베이스가 예수님에 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물어봅니다.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고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말씀을 읽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색을 하면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저도 이웃인 당신을 사랑하고 형제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데이터베이스가 이 세상에 오염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프고 너무나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면 나이트를 가세요. 배우자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하고 잘 맞고 나에게 꼭 맞는 사람만 찾으세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말을 하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또한 어떤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혼전 순결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접속을 해보십시오. 모두들 이렇게 말합니다. 동거 한번 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 살펴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의 데이터베이스를 둔 우리에게 만약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검색어를 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내가 먼저 배우자로서 갖춰지고 또한 하나님에게도 나에게 적정한 배우자를 찾으라고 이렇게 검색어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뿌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야만 우리도 과일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이 과일도 맛있는 주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온 것이구나. 저 과일은 패션 프루츠가라고 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떠올라서 그랬구나 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번 이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멋진 풍경을 이 세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도이 인터논이나 이런 멋진 곳을 한번 보고 그 멋진 풍경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이나 모두 감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이곳은 워낙에 유명한 곳이라서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둔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셨구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정말 경이할 뿐이구나. 정말 놀라울 뿐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뿌리에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가장 거북하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불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나에 대해서 늘 트집지 않는 말만 하다. 하지만 저는 그러면서도 늘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직장을 다녔을 때의 일입니다. 그 직장을 다녔을 때는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그 직장의 사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 회사의 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아주 큰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그 팀장님을 눈여겨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나름대로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 기도도 신실하게 아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녀를 아주 적극적인 저의 동반자, 협조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계속해서 목회자 생활을 하는데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팀장님을 좋게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그 자매를 대단히 싫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너무나 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녀와 점심을 먹는 도중에 그 자매는 이 회사에 있는 팀원들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저 사람은 맨날 딴소리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한 대리인 자매, 그러니까 대리 이 직급을 가지고 있는 이 대리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차장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팀장님 때문에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팀장은 아침 일찍 그리고 퇴근을 한 후에도 이 카카오톡으로도 업무 지시를 수없이 이렇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도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인데 믿는 자매가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그 일하는 시간, 근무 시간 외에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카카오톡을 수십 개나 계속 보내니까 이 자매가, 이 대리가 너무나 지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장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 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업무 지시를 하냐?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이 자매는 전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일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하다가 그녀가 갑자기 저에게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다고 따지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자매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 목회자는 권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회자가 편하다고 해도 그렇게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딴짓을 한다 해서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자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야단을 쳤고 그녀는 사과를 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저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저에게만 그러지 않았을 뿐 주변 사람들에게는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악담을 퍼붓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뿌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이 이 포도나무에 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맨날 음란한 비디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의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시나무의 씨를 뿌리면 우리의 마음에는 가시나무의 씨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절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포도나무의 씨앗을 이제부터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 또한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 또한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했을 때 부끄럽게도 예수님에게 사명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밭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를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했을 때 이 같은 교회에 있었을 때 한 목회자와 너무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 목회자와는 같이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전도사님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냐? 교회 일은 바쁜데 저희 일은 다 바쁜 일은 다 맡겨놓고 맨날 놀러 다니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왜 아냐? 같은 신학대학원을 또한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는 거 없이 보면은 자신의 공부만 하고 그리고 대학원 동기와 놀러 다니기 바쁜 그 모습 그리고 교회 일은 처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저의 분노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동기들에게 그 대학원에게 이 전도사님에 대한 안 좋은 말과 불만을 제가 사방으로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전도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야단칠 것은 야단치고 제발 화해하라고 했지만 저에겐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몇 년 후 저는 왜 그렇게 그 목회자를 비난하고 그 분노를 멈출 수 없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밭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부족한 자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있어서인지 남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터뜨리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확실히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 뿌리를 두지 않는다. 그러면 대단히 이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저에게 웃어주시는 사모님의 미소가 떠올립니다. 그 미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이 교회에 자랐구나. 저 사람은 나에게 뭔가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권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또한 집사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나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받으라 그랬습니다. 분명 성도님은 이제 집사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 집사의 직분을 담임 목사님께서 준다고 하는데 이 자매는 당연히 이 집사의 직분을 바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이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솔직하게 그 자매가 저에게 물었다면은 집사 직분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집사님이 기본적으로 집사의 마음가짐을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교회 성도들이나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님에 대한 헌담을 입에 달고 다니고 또한 집사로서의 남을 섬겨야 되는데 그 악독한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사모 같은 이 직분은 그 마음밭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교회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특히 저에 대해서 이러한 불만이 이었기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외모를 비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안 좋은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것 자체도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제대로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왜 그러냐 하고 저에게 핀잔을 줍니다. 저에게 섭섭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저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패션 프루츠를 하나 보고서도 예수의 고난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치앙마이, 그리고 치앙마이 주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웃사랑이 깨달아진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웃을 일만 해도 정말 하루가 다 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이러한 고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절이 한 달 남짓으로 남았습니다. 패션 프루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 동안 금식을 하면서도 또한 이 기도를 하면서도 또한 이 고난의 묵상집을 작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패션 프루츠를 한번 먹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과일이 답니까? 아니면 씁니까? 대단히 달콤합니다. 패션 프루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난의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의 참뜻은 고난 이후에 오는 부활의 승리입니다. 너무 기쁜 그 승리의 역사를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과 저 이 치앙마이에서 같이 준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활절, 행복한 부활절을 알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뿌리로서 난 말을 하면서 사랑의 언어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배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